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산의 딜레마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 나중에 그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산에서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을 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신비한 체험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특징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고 세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또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런 은혜의 체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앙에 깊이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엿새 후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날짜에서 6일 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변화산의 이 신비한 은혜의 체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의 한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엘리야의 화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의 화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 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인데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예수님께서 정체를 밝히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선생님을 지킬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당시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계속적인 그런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교리, 이 내용을 당시 제자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다도 아니고 3명만 가장 핵심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산에 데리고 가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혼자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보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기서 모세가 무엇을 상징하고 엘리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변호사의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대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많은 능력을 또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신을 멸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어둠의 세력, 우상이, 어둠의 세력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이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기쁨, 감사를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만사를 떠나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구름이 덮이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지금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길을 따라서 일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를 따라서 앞으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원했던,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새로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요구를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초막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진행되는 일과 연관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요구를 거부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첫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해서 밝히신 예수님의 계획과 예언, 그리고 세 번째, 변호사의 모습, 그리고 그 변호사의 모습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현현, 이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은 변호사의 그 신비의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로 오시는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 너는 베드로라. 시몬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반석은 건물 짓는 기초, 석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네 위에, 베드로 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걸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 세상에 설치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대사와 대사관은 그 자기가 부임하는 그 나라에 있지만은 그 대사관 그 땅, 시설과 대사관에 있는 인력들은 그 해당되는 나라의 땅과 국민이 아니고 이 대사를 보낸 그 나라의 땅과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혜법권, 현지 나라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천국의 열쇠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교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둘째는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사실, 얘기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가고 구속사역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걸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에 적용하는 것은 제자들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 구원의 이 사명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핵심된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의 신비를 체험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는 내가 보낸 내 아들이자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를 통해서 그를 도와서 내가 그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예수님의 탄생, 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사실 그 이전의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하게 하심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만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탄에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일이 내가 나를 지금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아마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비한 은혜를 몇 번쯤 체험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됐다든지 진학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삶이 바뀐다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또 아니면 방언이라든지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영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적인 은혜가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5월 첫째 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고난이 또 오는 것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병 주고 약 준다더니 지난번에는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니 이번에는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신단 말인가?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는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은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내가 산기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이제 처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우리가 피 아래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그 너머의 세계,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고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목적과 일을 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고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명을 받은 그런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모든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은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고난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이어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이 고난인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부르신 뜻과 그 소망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것이 예배의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맡기신 것이 사명, 그 사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신비한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양자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사례로서 헨리 나우이 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아주 책인데 아주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 이거 전체가 75쪽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제가 젊어서 이 책을 읽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뭐 되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헨리 나우이는 카톨릭 신부자 신학자이고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1932년 1월 24일 네덜란드에서 출생해서 카톨릭 신부가 된 인물입니다. 이 헨리 나우이는 1996년 9월 21일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향년 64세를 일기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1971년 이후 예일대학교와 하버드에서 심리학 교수로 또 일했던 그런 아주 세계적인 심리학의 권위자인 분입니다. 헨리 나우이는 그 생애 후반에 앞서 제가 보여드린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이 작은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신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우이는 이 책에서 자기가 겪은 교통사고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치몬드시 폭설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한 겨울 어느 음산한 겨울날 아침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나우이는 그때 시각장애, 언어장애, 또 걸을 수 없는 3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국 출신 소년의 돌보미 사역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를 이제 학교에서 데려다 오기 위해서 길가에서 차를 이제 얻어 타려다가 차들이 이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줄줄줄줄 이렇게 대형을 이뤄서 차들이 가는데 자기는 이 차를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걸어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미끄럽고 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차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손을 들어서 이제 그 편승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뒤에 오던 승합차에 사이드 미러에 자기 몸이 부딪혀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중상을 입게 돼요. 그의 상처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장이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지라라고 얘기하죠. 이 위 오른쪽에 있는 12cm에서 16cm 되는 그런 장기입니다. 이곳은 이제 혈액이 이렇게
이 모이는 곳인데 이 비장에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서 자기 몸의 혈액의 3분의 2가 유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급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수술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점점 새로운 세계로 자기가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따뜻한 빛이나 무지개나 열려진 문이 아니라 더 가까이 와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버리도록 자신을 초청하는 인간의 모습이면서도 하나님이신 분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순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내 곁으로 오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는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태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자기 내면 속에서 죽음을 막으려는, 정말 지금 여기서 아이러니잖아요. 지금 헨리 나우이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지금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기 내면 속에서 그 신비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기 죽음을 막으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내가 과거에 함께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그 갈등의 문제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헨리 나우이 생각했던 것은 진정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죠. 죽음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이고 그건 불행이다. 그런 생각이 아주 불리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술에서 깨어나면서 나는 왜 내가 살아있는가? 왜 나는 이 평안을 정말 경험하기 이 힘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삶으로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많은 고난들 속으로 다시 보내졌다는 사실은 이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모순투성이의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이는 이 자기 죽음의 체험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느끼면서 오히려 그 은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나에게 남겨진 과제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용서받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가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마게도니아는 환상을 체험하고 개척했던 동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첫 열매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의 이 말씀은 저의 순장님이던 최봉호 형제님이 늘 암송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최봉호 형제는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직장인으로서 당시 산업은행 다니던 직장인으로서 평신도 사역운동을 전개하고 많은 평신도 제자들을 이제 세우신 그런 정말 위대한 아주 인물이에요. 그는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급여의 절반을 선교비로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장 일과 이 사역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해서 가정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이 형제님의 건강이 지금 좋지 않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힘들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한다는 말은 단지 그냥 그것을 내가 생각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그 죄로 인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허물들, 잘못들을 이해하고 그걸 덮어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내가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당했던 그런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감당하시는가 하면은 그는 인격적인 모욕, 하나님의 아들이 뺨을 맞고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자기 동네에서마저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단자라고 낙인 찍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 멸시당하고 밥을 굶고 자기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가고 채찍에 등이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절대로 오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은혜를 선택해서 주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특별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잔느 기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잔느 기용, 브라더 로렌스 같은 이런 인물들일 것입니다. 잔느 기용은 1648년도에 출생해서 1717년에 하나님 나라로 간 향년 69세를 누렸던 그런 여성 인물입니다. 그는 16세 결혼을 프랑스에서 했는데 이 시가에 잘못된 그런 환경,
그 때문에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는 잔느귀용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뒤부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귀는 삶, 더불어 사는 사람을 실제로 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브라더 로렌서하고 같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는 당시에 프랑스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자라는 그런 누명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카톨릭 사제들은 그런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체험한 은혜의 삶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책들이 그가 쓴 책들이 번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발화점이 됐어요. 잔느귀용의 그 체험의 고백이 경건주의 운동을 가톨릭에서 일으키는 그런 근거가 됐다고, 발화점이 됐다고요. 프랑스뿐이 아닙니다. 이후에 유럽의 경건주의에 이 인물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영국의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 잔느귀용의 책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고 경건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19세기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인공인 제스펜 루이스는 여성 주부였어요. 이 사람이 잔느귀용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앤드류 머리라든지 허리슨 테일러라든지 20세기를 개척한 선교사들에게 이 잔느귀용이 이 경건의 능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이런 신비한 은혜는 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세상적인 고난에 무관심하는 그런 삶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끄시는 그 신비는 그 신비를 체험하는 당사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적인 삶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그리고 머리를 피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가운데서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적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난의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